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는 임직식 예배를 잘 감사히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꾼들을 뽑고 또 사역을 맡기고 그 맡겨진 본분대로 잘 따르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섬기는 일인 것을 잘 압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과 기도입니다. 특별히 임직을 할 때에는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지침이 기록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고백하고는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교회에서 직분 맡을 자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과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신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들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따르고 또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는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바울의 말씀들은 신앙 백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쓰신 많은 글들을 보면 저희가 금방 알게 됩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훈계와 책망을 주시기에 더디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그가 외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말씀에 훈계와 책망을 많이 하셨을까요? 아니,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훈계와 책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늘 훈계와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자기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훈계와 책망은 반드시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임직식 예배를 마치고 새로이 임직되신 분들이나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훈계와 책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침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훈계와 책망에 아멘하는 신앙을 잘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과 행동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동은 일치해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훈계와 책망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 바울의 계속적인 일관된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훈계와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그 직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직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며주며 의인이라고 포장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조상들은 잘못된 길을 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조상들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적인 행동을 비판하시면서 너희들 스스로 너희의 조상이 지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인 것을 밝히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와 본인들의 내적인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자기들은 자기 조상과 스스로 다르다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조상들의 악행을 반복하고 나쁜 것들을 되풀이하는 외식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 경건한 채 하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가식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은 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어떠한 신앙이 진실된 신앙인지, 어떠한 신앙이 거짓된 신앙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겸손하게 또 더욱더 무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속히 그 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할 때 이런 잘못들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행동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 만족하면서 혹은 스스로 위안을 주면서 혹은 스스로 자랑하면서 나의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과 행동은 일치해야 합니다. 둘째로, 회개하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된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또 회개하는 신앙이 진실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저지른 행동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죽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였습니다. 정말로 못된 짓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들이 흘린 의로운 피가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옥의 판결은 이렇게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멸망은 지옥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옥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훈계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박해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잘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회개를 거부한 채 훈계와 책망을 비웃고 웃으며 오히려 그에게 화를 내며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많은 종교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스스로의 모습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믿음을 먼저 마음에 깊이 심어야 합니다.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말씀도 아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훈계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훈계와 책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을 부르듯이 우리를 아무리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부르심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름대로 자기만의 의지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흘러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다 자기만의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만의 의지하는 것들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간곡합니다.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런 숭배의 대상은 그리고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신앙의 대상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깊은 신앙심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 또 하나님이 나를 더 알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들, 아니면 이 정도 하면 나는 정말 잘하는 신앙생활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식들, 혹은 나의 생각들, 우리는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항상 고백합니다. 주님, 겸손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자랑하는 마음을 없애고 주님을 먼저 섬기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이런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착각과 교만과 나의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나의 신앙이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향하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가식이 아닌 진실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진실한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우리가 잘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진실한 신앙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따르고자 노력하는 신앙생활은 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는 기도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무릎 꿇는 마음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기도로 부르짖으며 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10년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10년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나를 은혜로 채우시고 계시고 충만하게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네 번째로는 더불어 그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나의 삶이 변하여지는 그런 거듭남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여야 한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 가운데 고백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기도의 삶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나는 이제 성령님의 체험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님의 정말로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 귀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 가운데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결국은 다시 기도로 왔습니다. 결국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여러분들이 쌓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부르짖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 안에 늘 거하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늘 주님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그리고 이런 귀한 믿음의 생활 가운데 다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더욱더 간구하는 그런 기도, 이렇게 계속되는 기도의 삶이,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기도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을 받기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을 늘 감사하여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지 말고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여라. 주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새벽 예배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진실하여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욱더 깨어서 겸손하여지고, 또 능력이 넘치는 일꾼들이 넘쳐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좌정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은혜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 또 성령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능력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교인들이 책망과 교훈을 받고 또 변화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외식을 지옥으로 버려주시고 진실한 신앙으로 참되게 주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단이 쌓일 때마다, 더욱더 쌓일 때마다 천국의 복을 더욱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